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뜻은 뭐냐?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행전이 뭐냐? 행전이란 말은 어떤 행함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행전이에요. 행함의 기록을 말하는 게 행전입니다. 즉 뭐냐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더 나아가 그 모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점점 확장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그런 책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에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여러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정말로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운명을 바꿔놓는 기적의 사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일상의 삶이었던 거죠. 이들은요, 기도 시간이 딱 되잖아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중지합니다. 성전을 가든지 가까운 회당을 가든지, 자기가 아니면 또 회당이 없으면 그 적당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이들에게는요, 일상에서 당연히, 일상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하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의 일상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있잖아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이에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에 3번이나 되는 이 과정 동안 3번씩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짐입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내가 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뺏겨 있을지라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가끔 어떤 성령 집회라는 곳에 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성령 집회를 가시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 그런 열정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어떤 흥분에만 취해 있는 사람은요. 훗날 더 크게 신앙이 다운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일상의 삶으로 와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보잖아요. 분명히 한때는 되게 뜨거웠는데 한때는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 순간에만 멈추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으로 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의 그 뜨거운 집회 시간엔 뜨거운데 일상의 삶으로 오면 다시금 더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어떤 이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전무후무한 성령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 강림의 그 뜨거움과 열정과 흥분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날 그 이후로 그 충만함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됐는가? 이유가 있죠. 이들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요 우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국 뭐냐?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여러분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시 세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결단이에요. 결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원한다면 여러분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기도의 내공을 쌓아가셔야 돼요.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쌓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근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으로 하여금
두 다리로 힘차게 일어서서 걷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사고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병을 갖고 있다, 병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어떤 꿈을 품을 수도 없어요. 비전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품을 수 없는, 그냥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비참한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기적의 출발, 기적의 시작이 뭐였냐? 바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남.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잖아요. 그럼요, 힘들고 어렵고 눌렸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요,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최고의 만남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뒤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만남. 그런 만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이 있어요. 멋진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끔, 예수를 만날 수 있게끔 다리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면요, 누군가가 되어줬어요. 누군가가 되어준 그 디딤돌을 밟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누군가가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줬고요,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디딤돌을 밟고 그 다리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길목에 서 계심,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길목에서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줄 때, 바로 그때 길목에 서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 누군가가 손 내밀어 잡아주고,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고, 누군가가 주목해서 볼 때,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다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보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주목해서 본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주목해서 볼 때 정말 인생 최고의 만남,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정말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을 밟고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러분 다리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정말 한때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왔어요. 그때 귀찮아하고 쫓아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어떤 날은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며 쫓아내던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일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쫓아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눈이 새롭게 띄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의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정말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런 눈이 뜨여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목에 서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가던 길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를 만나는 그 디딤돌과 다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그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던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말을 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발걸음을 멈춘 것도 대단한데 말을 걸었어요. 우리를 보라. 이 신기한 거죠. 말을 거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우리를 보라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걸하던 사람이 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걸 주려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동전 하나를 줬는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과 금, 어마어마한 돈을 주려나 보다. 이런 기대와 생각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주려고 했던 건 돈이 아니었잖아요. 은이 아니었어요. 금이 아니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결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 사람은요 그 행복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처럼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지금 보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 이 사람을 날마다 미문 앞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도와준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가 마감이었어요. 거기가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 사람의 인생을 근본으로부터 치유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런 것들이 아닌 전혀 다른 걸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걸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이 아니었어요. 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요 돈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은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금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영과 육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럽겠냐고요. 그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잠깐 배불리 먹고 마시는, 오늘 돈을 주면요 오늘 먹고 마시고 끝나요. 내일은 똑같은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너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네 인생의 생각과 감정과 완전히 삶을 뒤바꿔줄 수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 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선포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능력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이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라졌을까? 왜 잃어버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즉 뭐냐? 이제요 은과 금은 너무나 많아요. 이제 돈은 있어요. 나에게 재물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결국 뭐냐? 가장 중요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다 놓쳐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부러운 말씀, 좋은 말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은과 금, 요즘 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은과 금,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은요, 이 돈이죠. 만몬. 이 만몬이요, 세상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는 돈이 그냥 우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보다, 예수의 이름보다 돈을 더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보다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돈을 더 높이하고 돈을 우상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그 교회, 그 사람의 영혼은요 점점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통, 우리 영혼의 아픔, 슬픔을요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는요 결코 참된 생명과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은과 금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아주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처럼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 어떤 기대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라옵기는요, 더 이상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결국 소망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이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르지만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능력의 이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7, 8절 말씀인데요, 7,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 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걸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도 품을 수 없었어요. 그런 그냥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이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걸었어요. 걷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뛰었어요.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지금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고요.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집으로 뛰어갔습니까? 자기 부모님 만나러 갔습니까? 친구 만나러 갔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뭐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정말 절망과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인생 하나 못 바꾸시겠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과거는요 정말 생각하기 싫어요. 비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정의가요 그냥 절망과 고통이에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순간 뭐예요? 지나간 과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과거의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만 하던 그 수치스러운 그 과거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뭐 자꾸 과거를 꺼냅니다. 우리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에 정말 이랬는데, 자꾸 왕년을 말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과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계속 왕년을 말하고 왜 계속 과거를 말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자꾸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들먹일까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에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그러니까 과거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거죠. 몸은 현재에 있는데 생각과 관점과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그냥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현재가 불행하니까. 현재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현재가 행복한 사람에게는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만족하고 현재의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과거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살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잖아요. 부끄러운 과거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 모든 상처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부터 그렇게 그 신앙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신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아픔과 절망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궂은 날에도 맑은 날에도 변함없이 미문 앞에 그 자리를 지켰어요.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문을 통과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갈망이 있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문 건너로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저 미문을 통과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살이 넘었어요. 이 사람의 나이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포기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진 채 이제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돈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과 같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성전 문 앞까지는 왔는데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마당만 밟고 가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나이에 자기 인생에 뭐가 변할 수 있겠어요? 변할 게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이 자리를 떠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자리를 떠날 가능성 제로예요. 인생이 변할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 어떤 기대감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 인생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실제 내 인생은 바뀔 수 없다. 우리의 가정은 바뀔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바뀔 수 없고 아무런 새로움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내 미래에 놀라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이 이 사람처럼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통을요 세상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이것은요 절대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으로, 술과 담배와 미디어로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면 한 번에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은 미문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웅장한 그 미문 앞에 앉아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신앙으로는요 우리 삶에 절대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성전 미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그 미문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꿈도 포기한 채, 소망도 포기한 채, 기대감도 포기한 채 그냥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그 주저앉아 있던 미문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성전에 지금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전에 왜 갑니까? 주님, 내 인생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린 이런 간절함 갖고 예배당에 오잖아요. 이런 간절함 갖고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뭔가 해결책을 받기 원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기 원하고, 뭔가 우리는 그러니까 성전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러 옵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문제가 좀 다 풀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되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해결책을 받기 위해 오지만, 그러나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서 일터가 힘들어서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냐? 왜 예수를 주시는 거냐? 이유가 있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잖아요. 그분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디 바라옵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치유,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